10월 1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한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고합니다. 그의 지적을 들은 욥은 그 친구들의 태도와 또 적절치 않은 권면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6장, 7장에 나옵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에서부터 이 욥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넘어가고 오늘 본문에 욥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욥이 친구들에게 크게 실망을 하는데요.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동정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욥은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정말 자신을 위하는 친구들이라면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지금 꾸짖는데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혹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지금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욥은 개울에 비교를 하는데요. 특히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은, 친구들을 내 형제들이라 그러면서 더 친근감을 표현하는데 그 형제와 같은 친구들이 마치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덕스러운 개울이 뭘까? 이건 계절천을 의미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계절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절천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우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올 때에 그때 개울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그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물론 개울에 그 흔적은 남아 있지만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개울이라는 것은 물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개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에 그 개울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이게 겨울에 또 봄에 물이 흐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진다 하는 그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게 지금 계절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18절 대상들이 이거 상인들이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상인들이 이게 지나가다가 여기 상인들은 19절에 나오는 상인들입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겨울에는 분명히 여기서 물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기대하면서 여름에 또 물을 찾으러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있어야 될 물이 없어서 실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망이 결국에는 낙심으로 가고 멸망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거죠. 결국 이 욥의 친구들이 계절천과 같다는 거죠. 욥은 이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마치 물을 구하는 상인들처럼 위로와 동정을 구하고 기대했는데 욥의 친구들에게서는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상인들이 물을 얻지 못한 것처럼 어떤 위로도 친구들로부터 얻지 못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 계절천과 비교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지금 그렇게 비유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은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낸다. 이 말은 뭘까요?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낸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겁을 낸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욥이.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요. 이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겁을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 당할 수 있나? 이렇게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구나 하면서 겁을 먹었다는 건데 왜 이런 겁먹은 모습들이 생기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만약에 환난을 당하는 거라면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또 가르쳐 왔던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이들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죄로부터 고난이 온다.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고난이 왔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지금 고난당하는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믿고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의 생각들이 틀릴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기 위해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욥이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말해야 그래야 지금 자기네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욥을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해석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2절, 23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원수나 폭군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욥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 이야기하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제발 좀 내게 알려달라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왜 그런 건지 알려달라고. 내게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내가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알려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죄 때문이 아니라 이런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실망하는 거죠.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런 친구들의 지금 관심이 이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욥 그 원인을 찾고 함께 공감해주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그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가 바로 역으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추론하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면서 그 친구를 지금 팔아넘긴다라고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28절부터 30절 내용을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내가 원한다 너희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한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야, 얼굴을 내게로 좀 돌려봐라. 난 저기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내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 나는 행악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제발 좀 나의 편을 좀 들어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버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봐주고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뒤의 내용들도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친구들이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들이 주어질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 진정한 친구가 뭔지, 그것을 또 진정한 위로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닫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또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동정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한 후에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또 고쳐줘야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힘들어할 때는, 또 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기 힘들 때는 그때는 먼저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함께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이제 하나하나 욥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과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정말 어떤 이야기가 진짜고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새겨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친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진정한 위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을 공감하고 또 그들을 다독거리며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